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슬럼프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면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영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영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갈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한 은혜가 채워져야 우리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는데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이런 영적 은혜로 채워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좀 깊은 은혜를 좀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열심히 사역은 잘 했지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슬럼프가 왔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힘들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 마음이 들고, 설교를 하는데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점점 깊어지니까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내가 만약에 담임 목회자를 나간다면 그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세상에 이래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를 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다시금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달려들었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결심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영적 목마름이 채워져야 하니까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워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요, 몸부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전에 가질 수 없었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전에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성령의 은혜들을 더 놀랍게
부어주시는 이런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몸도 목이 마르면 잠을 자다가도 얼른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잠을 자는데 목이 막 바짝바짝 말라고 갈증이 나는데 막 꾹 참고 졸리니까 그냥 자야지 이래요? 아니에요. 이 목마름은요, 잠을 이기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라도 빨리 가서 물을 마셔야, 안 그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잠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이 너무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요. 잠시 쉴 틈이 없이 바빠요. 그런데 갈증이 났어요. 목이 마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계속해요. 바빠도 잠시 짬을 내서 얼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이라고요. 목마름. 이 목마름은 해결하지 않으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하며 살아야 돼요. 특히 육체의 목마름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만 영적인 목마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요, 중병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은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채워주시고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영적 목마름의 대변인이에요. 그는 참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세리장이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부러우세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안 부러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자라 얼마나 부러워요. 부러우시죠? 또 여기서 세리장이라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알아서 세리장이 별로 그 당시에 존중을 못 받으니까 별로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거예요. 예. 세리장이라 그러면 그 뒤에 부자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세리장만 하면 부자가 자동으로 되게 돼 있는 그런 시절이라고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건데요, 세금을 걷어 드리는 이 일,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 일은요, 얼마든지 내 부를 내가 챙길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권력을 가졌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물을 가졌어요. 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권력을 가졌으나 어깨가 처져 있고요, 돈은 많이 가졌으나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이를 살면 뭐하나, 죽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삭개오는요, 단비의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목마름 가운데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이라도 한번 보려고 예수님 가는 그 길에 왔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갈급한 마음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는 키가 작아요.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 여러분 키 큰 거 좋아하시죠?
키가 작은 사람이 알차요? 키가 작은 사람이 정말 알차요. 오늘 삭개오도요, 갈급함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참 알찬 사람이에요.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본인이 돈을 벌어야지 할 때는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고추가 맵잖아요. 작은 사람이 알차다니까요. 제가 키가 좀 줄었어요, 제가 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많으니까, 내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오늘 복잡한데 그냥 가야지, 이랬다면 삭개오한테 아무런 일이 없어요. 오늘 너무 복잡해. 나 복잡한 거 딱 7색이야. 다음에 또 지나가겠지 뭐, 이러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삭개오는 오늘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아. 그죠? 근데요, 알찬 사람이에요. 한번 뭔가를 마음에 계획을 하고 얻고 싶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알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오죠. 뽕나무. 우리는 하도 뽕나무 그래가지고 뽕나무라는 어감이 더 좋은데, 거기는 뽕나무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비슷하긴 한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제일 잘 보이죠. 키 작은 게 상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키 작은 것이, 오히려 키 작은 것이 삭개오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난 키가 작으니까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돌아갔으면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키가 작은 것이 삭개오에게는요, 복이 돼요.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성경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뽕나무 아니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 날 좀 보소 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서 누구신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고요.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사건이.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내가 네 집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꾸 뽕나무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때문에 그래요.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삭개오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갈급함을 안 거예요. 영적 목마름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집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요, 이제 삭개오의 인생은 누구에게 매여져요? 예수님께 매여지는 인생이에요. 지금까지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방향을 정하면 내가 하여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찬 사람이잖아요. 막 키도 작고 내가 하겠다면 하는 사람, 내가 돈을 벌어 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순간,
삭개오의 그 모든 인생은요, 예수님께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오라니까 내려왔어요. 네 집에 가야 되겠다니까 그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기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 마음 속에는요, 이미 삭개오의 마음에 갈급하며 채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하기만 하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토록 내가 목말라 해서 돈으로 채웠던, 그러나 도무지 채워질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동안 가질 수 없었던 즐거움이 그 마음에 넘쳐나는 거 아니겠어요? 뭇 사람들은요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7절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도 기분 나쁜 소리지만 삭개오도 굉장히 열받는 소리예요. 그죠? 삭개오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 사람들이 뒤에서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단 말이야? 아니 저 인간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삭개오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거든요. 그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귀에 들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군중들이 조롱하는 소리를 하면 사실은 더 마음이 빈궁해지고 갈급해지고 바닥을 겨야 하는 이 상황이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여요. 그냥 예수님이 가신 것밖에 없어요. 목말라 하던 삭개오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삶 속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의 마음의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됨과 동시에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이 고백은요 그의 마음이 그동안에는 도무지 돈을 아무리 세리장을 하면서 긁어 모아서 내 빈 마음을 채우려 했어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요 예수님으로 다 채우고 났더니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내가 그동안 그토록 목말라가지고 채워놨던 그 돈이요 오히려 내 인생의 방해꾼이 되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쥐고 있는 것이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주여, 내가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이제 풀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넉넉해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요 돈은 많이 가졌으나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예수님이 채워지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거나 도둑질을 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에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나 하나 채우기도 급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기보다 누군가에게
내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복들이 있어요. 재물도 복이지요, 건강도 복이지요. 그러나 정말 놀라운 복이 뭔지 아세요? 관계 회복의 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부부 사이에 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돈을 주고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관계가 삐뚤어지면 돈으로 해결 안 돼요. 무슨 수를 써도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가 그 중심에 임하셔서 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니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요. 관계가. 삭개오는요, 그동안에 예수님 없이 살 때에는 관계 상관없어요.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 내 할 일만 충실히 하고 돈만 걷어들여서 로마에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채우고 나니까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냐고요.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채워지면요,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 우리에게도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면 우리도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나무로 올라가든지 아파트 옥상 꼭대기로 올라가든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많으면, 군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주님을 보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늘 갈급한 마음은 있잖아요. 은혜 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를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그런데 늘 문제가 뭐예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왔다 가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내가 키가 작아요, 그리고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내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계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떻게 장가간 줄 아세요? 제가 결혼하자고 해서 장가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결혼하자고 안 했다고 해보세요. 저분이 제 부인이 안 돼요. 계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결혼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부인이 되나요? 열심히 잘 또 해야죠. 열심히. 내 부인이 되도록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계기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나러 왔으면 주님 만나야죠. 올라가서라도 만나고, 점프를 뛰어서라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이 느껴지면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그 도전을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요, 내 마음에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나 은혜 없이는 못 살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를 외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쓱 지나가시던가요? 우리 주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주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오늘 네 집에 갈 거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기도의 불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자고요. 우리에게서는 항상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다시금 도전해 보자고요. 도전. 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그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할 용기도 없으면 그 심령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목말라 가지고요, 목이 지금 쩍쩍 갈라져 피가 보일 지경인 거예요.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여 은혜 한 모금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한 모금이라도. 제 목이 이렇게 다 말라 목이 핏줄이 돋아 있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의 그 물줄기를 탄 한 모금이라도 주신다면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전하세요. 도전. 이 시간 여러분의 우리는 오늘 한사랑교회 불을 지피는 오늘 계기를 마련하자고요. 오늘 그 도전을 하자고요. 내가 그동안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잘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거, 그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도무지 입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속으로만 맴돌다가 가시던 분들은요, 입을 여세요. 그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여셔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내 갈급함을 채우는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작은 소리로 해서 기도가 잘 돼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도무지 기도하는데도 좀 부끄럽고 용기도 안 나고 힘이 안 나서 그냥 작은 소리로 그냥 하다가 눈치만 보다가 가셨다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서세요. 도전하셔야 된다고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그냥 대충 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